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모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구를 열어사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세상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이 내린다는 약속을 주시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을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큼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곳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와 그리고 인생 문제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에게는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그 갈망하는 그 복 말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길에 대한 불평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쏟아내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역시 조상들처럼 자신의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자, 순종으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동일한 패턴의 그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걸어갔던 길을 자녀들이 그대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행위를 본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라면서 본 것은 부모의 불신앙밖에 본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이 자녀의 몫이지만은 끊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라나면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시 그 전철을 밟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사계 시대를 지나서 심지어는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한결같이 불순종으로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신명기 언약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는데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신명기 18장 말씀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불순종으로 해서 거의 다 사망을 했고 열왕기 시대까지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비록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닐 수가 있고 교역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건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바로 이제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이 선택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근본도 없고 인수도 아주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기 위해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복은 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세계 어떤 민족이 될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통계입니다. 이슬람 세계 인구가 약 20억 명입니다. 80억 명이 채 되진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 교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엔에 가입한 이슬람 국가는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이나 됩니다. 자,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이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이슬람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2023년 작년입니다. 이스라엘 총 인구는 979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이건 뭐 숫자도 아닙니다. 20억 명에 비하면. 자, 골리앗과 어린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말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수가 적어진 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적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하다. 이란이 지금 폭격을 하지 못하고 하마스 레바논이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본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인데 이슬람 숫자가 20억이나 되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고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민족 구성을 보면 유대인은 74%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21%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 다음에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이 함께 사는,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의 불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 한반도입니다. 북쪽과 합쳐서 한반도에 우리가 표현을 하면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어쩌면 경상남북도만은 인구수도 적고 땅덩어리도 아주 작은데 지금 있잖아요. 핵 내관과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도로 보시면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세력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이 가능할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산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만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으로 돌아가며 하나님보다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시 아니라 미래까지 인간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에 만일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안 없어져요. 이슬람 세력권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소원이고 지중해 쓸어 바로 옆에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로 다 몰아 넣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의 12분의 1밖에 안 되고 1000만밖에 안 돼요. 우리가 5천만으로 봤을 때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20억이나 넘는 그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버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근데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지금 전면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또 나설 것이고 이라크에 바로 또 민병대도 합세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전운이 감도는 중동 지역으로 미군의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핵 잠수함까지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핵 잠수함을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계 초유의 강대국가 미국이 그의 뒤에 이스라엘 뒤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국토도 작고 인구수도 적지만 뒤에는요 자본, 유대 자본이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빌 게이츠는요 1000분의 1도 로스차일드의 재산에 비하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제일 재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실세가 따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따로 있는데 바로 이 로스차일드입니다. 이 가문이 유대 가문이에요. 그래서 은행가 가문들을 대부분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전 세계
물질과 그리고 초강대 국가가 뒤에서 버티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내가 복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남편 잘못 만나? 아니면 뭐 내가 사업 투자 뭐 사업 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 당하고 우리는 사람을 핑계 댈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말입니다. 경험이나 노하우는 같은 말이지만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했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게는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바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어떤 민족, 즉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강성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왕을 만났을 때 그런 강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왕을 만났을 때는 다른 나라에 붙들려가요. 자,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어떤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땅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3천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하고 같아요. 이들은요, 뭐 이라크라든가 막 중동 국가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들 땅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천대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땅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땅이 없는 민족이 아무리 민족이 크고 많아도 수요가 많아도 그때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되지만요. 그런데 그때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되어서 위상은 전 세계에 소문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종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데 다윗의 손자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그냥 태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금수저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왕국 12개 지파가 포함이 된 왕국을 물려받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국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경제가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복을 이웃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죠.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리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누구를 두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2절에서 6절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이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경제력이 바로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성들이 바로 풍요롭게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바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복이 성취이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단어 수가 총이 26개인데 그 중에 복이라는 단어와 복을 받다라는 단어가 총 몇 개가 나오느냐, 6번이나 반복이 돼. 26개의 단어 중에서 6번이나 복을 강조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내가 왜 그동안 경제적인 복을 받지 못했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있었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예배드렸고, 나는 봉사했고, 나는 충성했고, 나는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내 의지가 아닐까요? 내 생각이 아닐까요? 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소요리 문답 시간에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직장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과연 누가 더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삶을 살을까? 답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든 교회만 있는 저처럼 교역자든 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모시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느냐, 모시 못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오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복사장은 한국인의 삶을 밑바닥에서 움직인 가장 끈질기고 보편적인 동기였다. 제가 어릴 때만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속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무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속에서 죽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제 이름을 복자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복을 누리란 뜻으로 했으면 저도 슬픈 인생이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천국의 복을 누려라 하는 뜻으로 계시록 아니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뜻으로 복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이 아무도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서 시민권 받을 때 사라라고 바꿔서 개명해서, 개명이 아니죠.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할까 하다가 제가 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이름,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고 싶다.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호칭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식기류, 침기류,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복, 장신구, 화관, 족도리, 강보 등 모든 곳에 한자어 복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집집마다 복조리도 돌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복조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만큼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 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질병과 가난으로 찌든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어쩌면 너무나 가난하고 복받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려다가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복 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인간의 노력으로 복 받는다면 복 받지 못한 사람 없을 겁니다.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복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복은 뭘까요?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늘에서 위에서 복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로 하며 하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에 관해서 보장해 주십니다. 가축과 농산물이 번성하고 양식이 풍족할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그 주민들을 위협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지요. 그리고 가난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이건 참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풍요와 다산이 정말 중요했고, 이건 뭐 우리는 안 중요합니까? 우리 돈 때문에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얼마든지 경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의식주는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보장은 물론 풍요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에 비와 다산을 주관한다라는 주관하는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왜 선택했지?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방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방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복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죽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든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 받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성읍이나 들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온 것은 집안이고요, 집이 복을 받고 나가도 농과 밭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고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와 장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 이게 내 사상과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돈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돈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막 씨를 뿌렸는데 막 장마비를 막 쏟아부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6가지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6가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첫째가 전쟁이 났을 때,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군사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데, 누가요? 적군이 사방으로 그들이 올 때는 그 군사적인 조직을 가지고 오지만 흩어질 때는요, 자기 살기 위해서 7길이 넘는 여러 가지 길로 도망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내가 뭘 순종하라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의 우선에 따져보면 많은 크고 작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66권입니다. 도대체 이 넓은 성경, 이 방대한 말씀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는 것이냐? 여러분 못 지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경 66권을 다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결국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바알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만일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독특하게 백과사전에 사전에 보시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뭘까요?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이집트가 뒤에서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주면서 계속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한 명도 죽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성만 질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함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막 너무 성이 작으니까 많이 보낼 것도 없다. 우리 3,000명만 보내자 해서 보냈어요. 충분히 인간의 생각으로 3,000명으로 돼요. 그런데 패했어요. 인간의 생각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하십시오.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일에 한다면 그런 실패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성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36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하면서 죽었다는 보고가 없는데 불순종했을 때 블리뱀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죽었을 때는요, 불순종했을 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조사거든요. 인구조사가 아니라 오늘날처럼 주민조사가 아니라 군인조사예요. 이 군인조사는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뭐 왕쯤 되면 남자가 좀 머리 좀 들만하지 않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치켜들어요. 내 군사가 몇 명쯤 될까? 자기가 군사로 삼았습니까? 군사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 어떻게 할까? 이 전쟁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 사람 걷는 소리 들리면 너는 공격해라. 이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다윗은 생각할 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군대 수를 조사하다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고요. 그 타작마당이 오늘날 그 유명한 전 세계의 바로 전쟁의 기운을 감돌게 만들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는 곳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이 불순종의 그 증인이다.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사적 승리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역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인수가 적습니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뭐 군사력일 것도 없어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군사적인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행진을 했어요. 그러나 대열만 갖췄을 뿐이지 군인으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땠습니까? 블레셋은요, 당시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이런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바로 네피렘의 후예들이고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합리적인 보고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결여된 보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군사 전문가로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을 군사 전략가로서 모시는 동안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할 리가 없죠. 승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부한 약속을 우리에게 풍부한 양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과 양식이 귀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농사, 목축, 노동만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을 주셔서 곡식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혹시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혹시 설교로만 듣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나 기도나 했을 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그대로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맨날 듣는 설교예요. 그냥 설교로 듣고 우리는 좀 이따가 친교하면서 식사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나도 유대인처럼, 아니 유대인 교육은요 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요 미국에서 좀 성공했다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 여기 와서 있잖아요. 막 강의도 다니고 TV도 나오고 그래요.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복에 바로 그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구가, 세계 인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이 영적 후손 우리들까지 말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노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인간에게 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에 바로 우리가 일하는 손에, 모든 손에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단숨에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1억 천금을 누리지만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또하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무당이 설령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세 번째는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신분과 지위가 향상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 바로 특별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성경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자녀를 해산하듯이 그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로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을 근본도 없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근본과 출생지는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으니까. 아버지는요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아모리 칠족속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룩한 땅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순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그가 세상의 어뜸이 될 것이고 그들은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간과 짐승 모두 번성한다. 이건요 정말 믿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연결된 모든 주변의 사람과 짐승까지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복을 더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더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호와께서 내게 필요 이상의 번성을 약속하고 해 주시고 있는데, 자손의 번성이 과거에는 늘 위협을 당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이 언제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후손에 대해서 짐승의 번성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축의 일종 가축 전염병에 그 전염병이 총 15가지가 있고요. 2종은 3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축이 병에 걸릴 확률이 45종이나 돼요. 45개나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축병에도 내 가축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일기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말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에너지원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구는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균 온도가 15도를 유지합니다. 지금 34도, 36도입니다. 비정상입니다. 평균 온도 15도. 그리고 평균 산소 농도는 21%. 바닷물 염분은요 34%. 이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신장 지역의 섭씨 온도가 75도까지. 섭씨 75도까지. 이건 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미국에도 보니까는 제가 자녀들에게 물어봤으니까 굉장히 덥다라고 그래요. 미국은 심지어 열돔, 돔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열을 가둬 놨어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열돔 현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이 더위로 심지어는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뭘까요? 지구의 자기 관리 능력이 무너지면 대재앙이 온다. 가이아 이론이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가이아 이론이 그거예요. 자연이 더 이상 망가지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데 인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5억 명만 가이아 스톤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5억 명만 남겨놓고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호흡하지, 나는 이거 산소가 없어가지고 호흡을 못 해본 적이 꽤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 그래서 재봤더니 내 안에 산소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 이 상태로 한 5분만 지나면, 5분도 갈 거 없어요. 3, 4분이면 나는 죽는다. 여기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산소 농도가 만일에 1%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뢰로 인한 산불은 70%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서. 자, 해수 농도가 6% 이상 되면 해양 생물 대부분이 멸종한답니다. 자, 일기는 바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지 않으시면 이 지구는 저절로 자기 관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우리는 산소 1%만 없어도 이렇게 무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34도, 36도까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물고기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지구가 정말 너무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구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날 비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지만 오지 않을 때는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의 풍요는요 비와 연결되고 비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바알 신이 여자와 아세라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과 성교할 때 비 온다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집니까? 이 비는 하늘의 창고에 모아져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파종할 때라든가 아니면 성장할 때 추수기에 적당한 비가 필요한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슬도 내려야 되고 때를 따른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은 바로 죽은 신인데 비는 하늘 창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거 말씀 아닙니다. 저렇게 띄우지 마십시오. 자주 그러시네. 말씀인 줄 알고 띄우시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씀만 띄워주세요.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다 했고 3년 6개월 과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는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 번영이 온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내 노력으로 경제적 번영 절대 안 온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경제적 복이 온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렸을 때 열방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는다. 꿇어다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한다. 결국 땅 스스로 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열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복을 사랑했던 민족도 없지만 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